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솔로몬 노년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노년의 때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눈앞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쓰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있었더라. 21절 제가 있습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3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그 솔로몬의 마지막 길을 저희들이 이렇게 1절부터 43절까지 쭉 읽어보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이 1000명의 아내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분열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점점 신앙이 퇴락해 갔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앙에 잘못된 점이 있다가 그것이 마지막 가서 큰 열매로 드러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한켠에는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는 것을 솔로몬 그 기록의 첫 부분에다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죄가 이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교리적인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의 장점이 있어요. 그 교리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딱딱해지기가 쉽고 하는 반면에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하게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외워요. 어릴 적부터 다 외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좀 시대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교회에서 잘 안 가리키는데 그것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 똑발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준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억에 있어서 어떤 죄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내가 외웠던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천주교가 약간 이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장로교 이게 짬뽕 신학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미국에서 큰 교회가 했던 프로그램들,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뭐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부흥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뭐 153 운동, 뭐 2020 운동, 뭐 수많은 운동들이 많습니다. 뭐 두날개, 뭐 수많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힘이 되었냐면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6년도 원산 대북 운동을 통해서 그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로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죄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비들이 예수 믿고 장로 되어지고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장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며칠 전에는 내 노비였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장로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 이주의 교회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회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포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흐르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11조 내면 복 받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목사님한테 잘하시면 복 받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막 불편하게 들리는 게,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권위,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11조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과 11조가 더 큰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자꾸 11조를 강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물질이 들어오고, 들어온 물질로 교회를 뭐 더 크게 세우고, 요새는 뭐 지하에다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몇십억이 더 들어가니까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뭐 100억, 200억 넘어가는 건 뭐 일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를 지면 또 교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 교인이 와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그분을 양육해 갈 때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성도들을 키워내야 되겠어요. 그게 부모가 자식 키워내야 되는데, 성장 일로로 가니까 남의 교회 빼어서 오기 바빠요. 제가 탁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남의 교인들 뺏어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뺏어온 교회는 이미 신앙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뭐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뭐 봉사시키기 편하고, 뭐 11조 교인이고 뭐 이러니까요. 꼭 그런 교회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우상화가 돼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우상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뭐냐? 그 세상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요. 뭐 교회가 먼저 뭘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다 두잉이에요. 전부 다.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무슨 일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요. 결국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이 필요해요. 자위를 하죠. 성도님들은 자위를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모이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한국 교회 수준이 유치원 수준인데 뭘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 유치원이 더 크다. 우리 유치원이 작다. 이거 자랑하고 있죠.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뭐 300명을 어떻게 부흥을 시켰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게 똑같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도 있어요. 불교에도 암이 뭐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단 교회 가면요,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진짜 돈독해요. 성도 간의 교제와 추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솔로몬을 딱 보면 위대해요.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어요. 황금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크게 세웠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애굽의 병마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인들을 체계화시켰어요. 돈도 많아요. 교육도 잘했어요. 상권을 장악하고 세금을 매겨서 수많은 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죄 문제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이 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요. 그런 고생을 아는 자식들은 그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뭐 3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망해요. 네. 그래서 진짜 똑똑한 부모님들은요. 일부러 고생을 시켜요. 돈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생을 일부러 시켜요. 네. 때려서라도 시켜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냐면 내 마음을 자꾸 치는 방식으로 하세요. 치는 방식으로.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순서대로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순서대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는 반응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한 몇 개월을 이제 한 6개월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순서로 나가요. 순서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갈라서려고 제가 성도님들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늘 있어요. 저 꿈에도 나타나요. 성도님들이요. 꿈에도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 목회자로 교회가 솔로몬처럼 진짜 막 뭐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은금이 많아지고 11조가 넘치고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어디다가 쓸지 그래서 막 교회 건물도 짓고 뭐 사역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양로원 교회가 사역도 하면 좋겠고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이 해서 좀 뭐 이렇게 뭐 다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고 왜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교회는 가난하게 살아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6교회, 7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교회가 깨끗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너무 많죠.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뭐 이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목회자분들 이렇게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회는요 어찌 됐든지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의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왜냐? 성도님들 외모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어느 교회가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아요. 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추측을 할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사도들이 방문한다. 유대인들이겠죠, 다.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거든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복음 안에 하나가 돼서 진짜로 하나가 돼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베드로도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복음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체면이 있었거든요. 동료 사도들이 왔을 경우에 나를 뭐로 볼까?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를요. 여러분, 이 책망은 제가 여기 주변에 큰 교회 총회장, 우리 합동측의 총회장 목사님한테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그분한테 책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교회가 복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도 괜찮아요, 이방인도 괜찮아요, 창녀도 괜찮아요, 세리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악을 씻고 복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시키셔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쓰시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어느 교회가 감당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AD 몇 년도죠?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그때 교회가 다 망해져. 역사 속에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죄 문제.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죄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도 멋지게 졌어요. 본인의 아버지 도움을 받았지만 나라도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 자신만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타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두 번 나타나셔서 그 죄를 폭로시키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부요함이죠. 부요함 속에서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여자도 많이 거느리는 거고, 예, 뭐 병마가, 그러니까 차죠. 그러니까 차도 뭐 수백 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이 죄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키워요. 이거는 이 죄 문제를 복음의 빛으로 회개하고 자꾸 주님의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죄 문제를 계속 키우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쪼개져.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큰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를 쓰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봅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솔로몬이 우상 숭배길로 가게 됐던 그 이유는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했던 말이 뭐죠? 그 마음에서 생명이 넘칠 것이다. 잠언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맺었던 그 씨앗이 솔로몬의 노년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은
하루를 매일같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묵상해서 시절을 쫓아서요. 10대는 10대 때 열매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20대의 열매, 30대 때는 30대 때, 50에는 그 중년의 열매, 그리고 70, 80에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쭉 보니까 그동안 뿌려왔던 게 뭐예요? 내 죄는 숨기고. 어디에 숨겼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해줬잖아요. 우리나라 내가 이렇게 부강하게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수요일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솔로몬이 몰랐을 때, 솔로몬은 기억도 못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부도 줄 거야, 부귀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주신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유통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머쥐고 내 안에 돈은 많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꾸 세상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의 문제는 어느 순간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딱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돌밭이 돼 가지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냥 쪼개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합니까? 이제 열왕기를 배우면요, 열왕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성도님들, 아까 제 목회자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녀들하고 그래 이제 너랑 나랑 관계 끊자, 그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대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진짜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것이 회개였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날 설교를 하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저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4번인가 5번을 설교를 했어요. 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죠.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시겠어요? 솔로몬, 그래 내가 너 반드시 내가 이 나라 빼앗아 가지고 잘라 가지고 10지파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죄를 지었던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땅의 경계가 있는데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은 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오늘 솔로몬에게 해서 했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회개를 전심으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니까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십계명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멸하겠다 그래요. 근데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내가 아무리 늦은 회개를 하더라도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의 문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왜 망했습니까? 2번 나타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으시면 안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져도 그래 봐라. 그래 말씀해 보세요. 네.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어디까지 갔느냐, 딱 이 자리까지 갔어요.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이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저대로 살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네 나라 갈라질 거야. 그런데 돌아와. 회개해. 그러면 은혜를 줄 거야. 성도님들, 저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매일같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습관적이지만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평생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본연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저를 향한 기도는 제가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밖에 없죠. 결정적인 건 우리 교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죠. 다 복을 받으셔야죠. 근데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네, 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저도 있습니다. 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셔야 됩니다. 네, 사람 앞에 우시면 안 되고요. 사울은 그걸 잘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부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울지 않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울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일어서서 나와서 어떻게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세워나가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자고요. 기도하여. 그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거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도님들, 우리 늘 주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280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도 이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주보 맨 윗줄을 보면요, 질그릇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 뒷면을 보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 깨끗한 질그릇으로 흘려보는 교회. 제가 이렇게 의도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애통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0